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행복하십니까? 우리 찬양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쉽게 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막상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저는 25살 때까지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알았지만은 저 자신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냥 사시는 것 같고, 우리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봐도 그렇고,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25살 때 저는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때 행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5살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행복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행복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행복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누명 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인도네시아 교사들을 줌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목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태국 교사들 그리고 또 인도 교사들을 줌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부목사님과 또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이 또 네팔의 그 제자들 사역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의 교사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후대를 키우는 일을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잘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도 전 세계 있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통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자. 근데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시차만 맞는다면 이 줌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태국
지금 이제 교사들 훈련할 때는 중국에 있는 제자가 통역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 직접 통역을 합니다. 또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난주 월요일날 시작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제자가 통역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뭐 네팔 같은 데는 이제 통역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영어권이라든지 또 중국어권, 러시아권 전 세계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들을 전 세계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오늘 메시지 이제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복이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마약을 해보지만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떠나면 다 불행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5살 때까지는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왜 주변 사람이 이렇게 다 행복하지 못하지? 왜 행복한지도 행복하지 않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물 떠난 고기가 뭘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흙에서 뽑힌 나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물 떠난 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면 되고, 흙을 떠난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간단한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보람 또 균형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각종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인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은 다 그랬잖아요. 제 어머니도 보니까 이 뭐 그 뒷마당에 보면 장독대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떠놓고 막 기도하고, 방에다가 무속인도 아닌데 방에다가 이렇게 선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쌀하고 물하고 떠놓고 막 이렇게 빌고 했던 것을 보면서 자랐었어요. 왜? 자꾸 재앙이 오고 불행해지니까 해결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미신이나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불행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하와 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을 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6절 아닙니까? 이 마귀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뭐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다음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내가 환경이 좋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속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불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멈출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됩니다. 증가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사고가 나가지고 179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비행기 사고로 막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막 몇십 명씩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불행이 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지구상에 파라다이스, 낙원을 막 세우려고 막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온다. 더 위기가 온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불행을 가져다 준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사단, 마귀, 귀신, 또 귀신의 다른 말은 악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TV에서 그 드라마입니까 뭡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거 보면. 그거 보고 저녁에 어디 가려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냥 두려워. 그런데 또 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귀신하고 또 친해지네. 큰일 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예요.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고, 지금도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고,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입니다. 그럼 이 사단은 언제부터 나타났냐?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출현했냐?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우리까지 다 죄인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까지 불행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대표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우리가 다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동네 축구하는 사람은 10대 0으로 저도 욕 안 먹습니다. 근데 국가대표가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1대 0으로만 저도 기분이 나빠. 왜 국가대표가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졌다고 할까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우리 전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출현이 언제부터 했냐?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늘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타락시켜 버린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죄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몰라도 되는가? 하나님 몰라도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버려.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 모르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원인 모르는 고통이 와요. 제가 무속인들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녀봤는데 그 무속인 되기 전 과정이 다 그래요. 그 병원에 가도 진단도 나오질 않아. 근데 몸은 계속 아파요. 아무리 진료를 받아도 진단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신병, 무병이라고 합니다. 원인 모르는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고통이 계속 찾아오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없습니다. 뭐가 가득 차겠어요? 불평, 원망.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행복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이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거의 여러 가지 생활적인 비관도 하지만 우울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황증 이런 걸로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같이 침대에서 자지만 한쪽에서 그런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모르고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전도하러 다녀보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보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고 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생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대학 가면 딱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대학 가고 나니까 낮에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공허함이 밀려오고 우울감이 몰려가지고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 속에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 이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이거는 더 큰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누구 찾아가냐? 점쟁이 찾아가고 역술인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을 찾아서 다니다가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왜 무속 역술인들을 찾아갑니까?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점점 더 불행하게 됩니다. 점을 치고 구슬하고 역술을 하고 그다음 미신을 섬기게 되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기 때만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후손들에게도 문제 와버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1000대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다 이름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이제 강익수 목사인데 강익수 목사 하면 다 이름입니까? 강익수는 목사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히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뭐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죽음을 이긴 증거고 사단을 이긴 증거고 죄를 이긴 증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놀랍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 전혀 안 들어가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언제 영접하면 됩니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난주인가 저희 큰 집에 형수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주 전인가 그 형수의 남편인 우리 사촌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부가 2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7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